우리의 모든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에도, 복중에 짓기 전에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약 안에서 만나 세계복음을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발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생각들이 치유되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상한 우리의 육신들도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하여금 말씀을 수종들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심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심히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지미가 좋은지 통역자가 좋은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의 집은 점점 쇠퇴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성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힘있게 하세요. 거침없게 하세요. 백전백승의 언약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힘을 실어요. 시간이 지나니 나는 본래로 돌아오네. 주여. 마음은 지금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여, 그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처음이 아니라 과정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모양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상처를 입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쿵쾅거리는 게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과정과 상관없이 마지막은 승리하는 자리, 마지막에는 웃는 자리, 마지막에는 진짜 성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나님은 기어이 일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야.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번제에 이제는 기름에 이제는 내가 찌들었어. 그리고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이 이제 충만해.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해.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를 원해. 왜냐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우리 미래 장로님 기도했는데 우린 전능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능자, 영어로는 뭐 얼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과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 능력이라는 것은 리밋이 요만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면 말씀으로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는 이게 아직도 실감이 안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은 있었고 그 빛은 지금까지. 그리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끝나 영원 세계로 갈 때까지 변함없이 빛은 비추어져요. 땅들이 솟아나게 하시고 물은 한 곳에 모으셨어요. 그게 바다고 육지예요. 태초에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물들은 한 곳에 모일지어라. 묻은 드러나라. 그런데 그 육지와 그 바다가 오늘까지, 그리고 이 바다와 이 육지는 그날까지 지속돼요. 말씀으로 한번 명해 놓으셨는데 변함없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집니다. 말씀은 자연 만물 세계의 법이에요. 변질될 수 없는 법이고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와 자연과 만물 세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법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행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 말씀 속에는 권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힘과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계세요. 잊지 마.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할게. 언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말씀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힘들면 10계명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10계명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이 내가 두 가지로 줄여줄게. 나를 진짜 사랑해. 나 외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마. 나 외에는 어느 것에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그리고 네 이웃을, 너희 부모를, 너희 형제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해. 하나님이 딱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안 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떡 한 조각 더 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때로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어. 나를 향하여 늘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는 사랑이 돼요. 그래, 만나면 잘해줘야지. 주님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또 발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보는 순간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삑 돌아와요. 그럼 우리는 알거든요. 내 안에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 아닌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답 아닌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가요? 주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면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다고 마음 놓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애쓰는데 안 될 때는 십자가 앞으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1순위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전에는 명예였고 전에는 물질이었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한 구석에는 다른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 가치들이 이렇게 내려놓아져요. 왜 내려놓아지는지 알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게 되어지는구나. 무너질 것 같은 게 다시 회복되어지는구나. 알아지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내려놓는 거야. 그냥 내가 내려놓자 해서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다 보면 진짜가 알아지고 진짜가 알아지면 이렇게 그냥 소리 없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데 이게 귀한데 내려놓아지겠어요. 내가 이걸 폰을 들고 있는데 이거보다 허름한 이전에 쓰던 폰을 누가 가져가서 바꾸세요. 내가 바꾸겠어? 이게 좋은 걸 아는데 안 바꾸죠. 근데 내 집안에 더 좋은 게 있어. 이거보다 이제 내일 모레면 출시되어질 그 갤럭시 이거 다음 시리즈가 있어. 약속이 되어 있고 와 그러면 내가 보다가 아깝긴 한데 바꿔. 아깝긴 한데 바꿔. 왜? 뭔가 있거든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면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하세요.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도 하게 하시고 무릎도 꿇게 하시고 되어지게도 하시고 내려놓게도 하시고 또 갖다 부어 주시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시고 없던 자식을 잊게도 하시고 그거 하나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쌍둥이 가문이 아닌데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럼 세상에서 의학은 쌍둥이는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전이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유전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을 받으세요.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부 시간 여러분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언약으로 이미 주셨어요. 언약이란 말은 내가 너희들의 인생 속에 이런 것을 허락해 줄게 라고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 주실 답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을 해주셔요. 네 인생은 앞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되어질 거야. 네가 말을 안 들으면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되어질 거야. 미리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병풍처럼 다 펼쳐놓으셨거든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나의 순종은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응답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자꾸 아는데 원리를 알아요.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응답이 온다는 원리를 아는데 현실 속에서 자꾸 내게 노맨이 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아멘 해야 되는데 노맨, 글쎄맨 이렇게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을 통하여 내게 아멘이 아니라 글쎄, 아직은, 설마 이런 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라 진짜 아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답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고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럼 나는 이것을 현실은 우리에게 자꾸 에이 너는 이렇게 우리를 자꾸 비웃어요. 너하고 그거하고는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아멘하며 순종하고 진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데 생각지 않은 시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삶의 응답이 되기까지 이 과정에는 때로 우리는 정말 곤두박질인 것 같은 일도 있어요. 갑자기 있던 돈이 사라질 수도 있고 있던 건강이 해쳐지는. 근데 그 모든 건 답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말씀하신 신명기 14절까지의 28장 14절까지의 말씀 외에는 전부 다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 과정에만 안 속으면 결국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딱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안 속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결과라고 생각해요. 과정은 어떤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과정은 지나가요. 언약이 답이고 순종이 답이고 기도가 답이다. 여기 여러분들이 답내시기를 바랍니다. 답내면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어요.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홍해는 갈라질 수 없는 게 홍해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세상 이치고 진리예요.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게 누구의 힘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히스패닉 계통을 이 땅에서 전부 쫓아낸다.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다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동서전쟁이 일어나도 이 땅에 있는 히스패닉을 전부 본국으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한 일은 딱 하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뿌리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도 이들을 빼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국가 시스템 자체가 이들이 애굽 땅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애굽 국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안 좋은 직업들은 전부 그 친구들이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은 그렇잖아요. 우리 본토인들은 화이트 계통의 일을 하고 동남아에서 돈 벌러 온 그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굴러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남아 인구들을
추방을 하되 달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면은 이 밑에 시스템이 안 돌아가니까. 밑에 이게 안 돌아가면 결국 위에도 쉬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놔줄 수가 없어요. 놔주면 국가 위기예요. 진짜 국가 위기거든요. 그런데 놔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거국적인 재앙이 애굽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재앙을 때리는데 결국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놔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줬겠어요? 우리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놔준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여러분 모두 인생 속에 있어요. 걸음마다.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때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이곳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갈라질 수 없는 홍해도 갈라지고 물 없는 그 사막에서 목마르지 않고 40년을 광야를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단도 그렇게 갈라지고 정말 금성철벽 여리고도 무너지고.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들어서가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옆에 우리는 붙어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자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는 아들이자 제자가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죠. 언약을 이어가는 저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계보를 이루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자 하면은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래서 일독은 못했어도 창세기는 10번 읽을 수 있어. 왜냐면 족보 읽다가 탁 내려놓거든. 그리고 어느 날 또 은혜 받으면 읽자 그러고 창세기 시작해. 읽다가 또 탁 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못 읽어도 10번 이상은 읽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디서 막히냐? 족보에서 막혀요. 근데 족보는 막힐 게 아니라 이 족보가 나를 태어나게 했구나. 이 족보가 존재함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응답의 족보인 거예요. 응답의 족보이고 은혜의 족보이고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고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족보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구나. 우리를 위하여 앞선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그 족보는 귀한 족보가 돼요. 우리가 이름을 알든 모르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들이 우리 앞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생을 불사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는 족보를 감사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40살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면서 리브가의 족보가 나와요. 리브가는 닷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그러면은 퀴즈. 리브가의 아버지의 이름은 딩동댕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돼. 근데 또 뭐가 나와?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럼 라반이라는 브라더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요. 없어도 돼요, 성경에는. 근데 이 라반의 이름은 늙은 종 엘리에셀이 먼 길 떠나서 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라반이 마중 나왔고 라반이 그 종을 마중하는 그 일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일회용 드라마 조연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나오고 또 나오는데 얼굴이 예사롭지 않으면 저 사람을 통하여 뭔가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복선적인 걸 미리 암시받죠. 드라마에서. 라반의 이름이 안 나와도 되는데 저쪽에서도 한 번 나오더니 오늘도 또 부두엘로 끝나도 되는데 라반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복선이구나. 알아둬야 돼. 이 라반이 속임수의 왕인 야곱을 21년 동안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이 누군지를 미리 앞에서부터 보여줘요. 라반이 어떤 자인지.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믿음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사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오랜 동안 응답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삭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간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삭이 진짜 잘한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삭과 같이 너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는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이쁜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게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런데 문제 없는 척 살죠. 문제 없이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는 왜 주셨냐? 하나님께로 오라고. 오라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얘들아 이러면 안 와요. 한 대 딱 때려야지. 맞아야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는 사랑으로 인한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멀쩡하면 어느 곳에 응답을 하겠어요.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와서 일하실 군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그 한 부분, 연약한 그 부분은 성령이 내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실 통로, 그게 나의 문제예요. 문제는 뭐다? 성령이 역사하실 통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통로가 문제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어, 속상해,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실 나의 문제요 하면서 박수 쳐야 돼. 왜? 그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이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문제로 잠시 내가 힘을 빠질 수는 있어요. 이 문제에 왜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보면 영적 사실이 보여요. 아하, 성령이 역사하실 통로구나. 다른 곳은 퍼펙해.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실 곳을. 다른 곳은 괜찮아.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통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쇼부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건 도전할 게 없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무한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바꿔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냉장고 옆에 하나를 또 붙여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옆에다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실 통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전하겠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할렐루야. 잉태하였더니가 먼저가 아니라 간구를 들으셨고, 간구함에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셨고 결과로 잉태라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잉태 쪽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그래서 성경도 정확하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더니, 순서예요. 영적인 응답의 순서.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매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문제가 해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져. 이 순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하는데 이 일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흐트러졌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길에 흐트러져서 이스마엘도 낳게 하고 했지만은 이삭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언약이 있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쌍둥이가 잉태되어진 거예요. 자,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얼마나 요란하게 산에 둘이 붙었는데 얼마나 요란한지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저는 맨 처음에 이 성경 읽으면서 왜 리브가는 싸운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냥 하나님 얘들이 되게 태동이 심해요라고 했는데 싸운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 같으면 산부인과 가죠. 얘들이 너무 심해요. 근데 리브가는 물론 그 시대 산부인과도 없었지만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또 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기도로 연결됐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가 내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히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방법을 쓸 테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내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하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으로도 답을 주시고 삶으로도 답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 답이 와요. 알죠 여러분? 정신과 상담 치료하러 가면 의사들은 별로 하는 얘기 없어요. 내게서 1000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만 트일 수 있도록 용기 내서 잘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이제 알아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상담하러 간 사람은 닥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말 다 하고 혼자 답도 다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 속에서 알아져요. 답이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대답한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이가 2명이 있어 네가 쌍둥이를 잉태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분리되리라. 나누이리라. 구별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천기를 지금 천기 누설 하나님만 아는 하늘의 비밀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비밀을 몰랐을 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미래를 미리 알게 되어지는 응답이 어디서? 기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한테 쌍둥이가 있어라는 게 아니라 쌍둥이 두 민족이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둘로 나뉘어 줄 거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먼저 나오는 애 나중에 큰아들이 둘째를 섬기게 될 거야.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까지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알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리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했다. 아들 하나가 딱 태어나는데 보니까 붉어요. 붉다는 건 왜 나중에 저희가 보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이 신생아 때는 붉더라고 얼굴이. 그리고 갓옷 같은 게 털 사람이 태어났는데 피부도 불구스름하고 털도 북숭북숭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애가. 그게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한 거예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후에 두 번째로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아이는 에서의 발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발목을 딱 잡고 뱃속에서 싸운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게. 너는 좀 있어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야곱이란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야곱, 제이콥이란 이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보다 앞서 나가서 내가 쟁탈하려고 하는 막 이런 뜻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뭐 미국에는 많이 쓰더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가드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 딱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손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분리하셨어요. 그러면 복중에서부터 분리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는 보면은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의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 어미의 뱃속에 있기 전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해 놓으시고 그 어미의 태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이곳으로 불러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예요. 오늘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태 속에서부터 구별되어졌어요. 열방의 선지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가니. 우리 27절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억울하다. 선택받지 않은 자는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분하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야, 토기장이가 있어. 이렇게 도공이 있는데 그 도공이 하나는 꽃병을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꽃병처럼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밥그릇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 그릇들이 도공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 나를 왜 꽃병으로 만들어요? 나도 밥그릇 되고 싶어요. 밥그릇이 나는 밥그릇 싫어요.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있는 화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럴 수 있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해되죠?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지, 얘들이 나한테 이렇게 그려줘야 말 못하거든요.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열방이. 근데 얘들이 나를 왜 여기다 꽂아줘? 나를 좀 더 높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꽂으면 꽂은 대로 가만히 있어요. 뭘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자가 나를 왜 선택 안 했어요? 나도 선택해서 나도 천국 가게 해주고 나도 좀 인도해 주지. 그럴 수 없다. 그건 주인 마음이야. 그건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자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되지. 저 밖에서 왜 선택 안 했어? 하나님 불공평.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변하여서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어.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감사한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예배자, 경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하여 감사. 그분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제 27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에서는 들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앞에 27절. 에서는 장성함에, 그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에서는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는 거야. 우리는 MBTI에서 하나는 뭐 이고 하나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에서는 태어나기 자체를 이렇게 힘 있는 자로 태어나서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는 어디로 가면 오늘은 사냥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어떤 짐승이 있지? 그거 연구하는 거죠. 왜냐면 그쪽으로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그 고기를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야곱은 조용해요. 여러분, 조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관찰이에요. 조용한데 조용하지 않은 거예요. 밖에 다니는 사람은 단순해. 조용하지 않을 밖으로 다 표현하는데, 조용한 사람은 가만히 관찰해요. 보통 둘째들은 첫째를 관찰해요. 첫째로 이러고 관찰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냐면 딸 같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이 너무 좋아. 맏아들이 듬직하고 좋은데 맨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엄마 옆에서 같이 설거지도 해주고 밥상도 나누니 리브가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들었거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 말도 들었겠다. 미래도 미리 알겠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한 집안에 이제 문제가, 아들이 둘인데 이렇게 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각자 편애하는 이런 이제 불행이 싹트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생각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단순한 한 귀절이 가족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이 아들을, 야곱은 이삭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의 임종도 못 지켰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킬 수 없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누구를 사랑하고 이 부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앞으로 하나님은 결혼을 하게 하실 거고 이미 하신 가정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대로 자녀들을 줄 것인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겠냐면 우리도 모르지만 말 잘 듣는 게 더 이쁘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안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걸 보면서 정말 중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정말 공평한 이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태어날 여러분의 후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로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은 복음의 가문인데 우리 가문에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직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 건 뭐냐면 준비하라고. 쌍둥이도 막 나오겠지. 제일 좋지 뭐 한 번에 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여러분을 준비하세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쏘았다는 인생을 죽 썼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죽을 쓴 거예요. 죽을 썼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배도 고팠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궁비하니 그 붉은 것을 우리 현대어 성경에는 팥죽으로 번역이 됐어요.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여러분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야곱이 죽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형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래서 호시탐탐 기다리는 거죠. 형이 배가 고플 그날, 그 시간을. 근데 아마 이날은 사냥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냥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굉장히 힘있게 돌아올 건데 우리 예전에 가끔 우리 만국전도사가 낚시를 갈 때 돌아올 때 목소리가 달라. 고기를 잡은 날은 막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고기를 안 잡은 날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날 아마 에서는 별로 못 잡았나 봐. 못 잡은 날은 왜 우리가 배가 더 고프잖아요. 잡았으면 그 힘으로 덜 고파. 근데 곤비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는데 사냥도 제대로 안 되니까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근데 하필 요때 그날따라 냄새는 더 풍성하게 나는 거야. 저 입구에다 솥을 걸어놓고 막 팥죽을 끓였나 봐. 그러더니 에서가 와서 팥죽 한 그릇 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얍삽한 야곱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줄 수 있지. 이거 사실 보면은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형제인데 형이 애써서 사냥 오면 저도 틀림없이 그 고기 먹었을 텐데 안 준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되게 나쁜 사람이야. 아니 얍삽하지 치사하지 상종 못할 인간이죠. 근데 에서가 이렇게 또 말하는 거야. 알았어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뭐 이 장자 명분이 뭐 필요해. 이 장자 명분이 나 팥죽 줄 거 아니니까 너 가져가. 그리고 나 팥죽 좋아하고 아주 쉽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구두로 주고받는다 해서 진짜 장자 명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이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고 이 가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가문이고 이 땅은 앞으로 구약 전체의 왕족이에요. 왕들을 배출할 가문이고 제사장들을 배출할 가문이고 선지자들을 배출할 그 가문인데 그러니 이 장자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함부로 팔아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팔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은 아주 철저한 거야. 내게 팔으라 해놓고 사인까지 하라는 거야.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했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배고파? 오늘로 표현이면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 명분 뭐 소용있어. 너 가져가. 형 맹세해. 그럼 팥죽 줄게. 아이고 맹세까지 꺼뭐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게 맹세를 딱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팥죽을 딱 주는 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덩울이 여김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 가문을 통하여 왕들이 배출되고 우리 가문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리라 이러한 것을 몰랐을 거예요.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대한 욕심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에게 준 모든 축복권 서자들을 다 몰아치고 우리 아버지에게 준 이 장자의 축복을 나는 기어이 받고 말리라. 뭔가가 보여진 거예요. 아,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삭 내 아버지에게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형이 아닌 나에게 이게 있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의 행위는 옳지 않았어요. 형으로부터 속임수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맹세까지 하라는 야곱의 행위는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야곱이 질책을 받고 질타하자 마땅한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자의 욕심낸 영적 축복에 욕심낸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에서를 망령된 자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말할 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누가 언약에 욕심내는 세상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것 그것에 욕심내는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걸 주었어요. 그두라를 통하여 낳게 한 6 아들들에게는 선물 안 줘도 되지만 내가 난 내 자식이니까 요만큼 가지고 니네 멀리 떠나 다 분리시켜놓고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러하듯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욕심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겠습니다. 세상값 내가 죽 써버리고 세상값 에서에게 줘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욕심내겠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 장자권, 언약의 장자권, 축복의 장자권 진짜 꽉 붙잡고 언약의 요정 속에서 기어이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이 한 주간도 멋지게 기꺼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응답으로 이루어낸 귀한 언약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욕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